성가대원이 또 필요합니다. 이제 그 찬양할 때 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아니더라도 혹시 성가대 찬양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얘기하셔서 함께 찬양의 자리도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우리의 목적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믿음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부족한 저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듣는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판단했던 거, 내가 계획을 하나하나 세웠던 것이 정말 이렇게 되는 것이 좋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그것을 그렇게 원합니다. 계획한 대로 되고 생각한 대로 되면 이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잘 됐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반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이것을 안 됐다라고 얘기하고 또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의 삶은 성공과 실패를 얘기할 때 무슨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지금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된다라기보다는 하나님 계획대로 산다라는 이 삶과 또 내 계획대로 산다라고 하는 나의 삶이 때로는 구분될 필요가 있고 때로는 구별되지만 이것이 하나가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서 성공과 실패, 잘됐다 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좀 신앙인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이 첫 단계, 이 관문을 통과하면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순종일까요? 하나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순종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계획대로 하니까 내 계획이 아니니까 이것이 실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은 성공과 실패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실패했다, 잘못됐다라고 할 때 운이 좋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운이 좋지 못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운이 좋지 못해서 이게 잘 안 됐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인간적인 실수도 잘못된 계획 때문에 그런 잘못되는 일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넘어서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놀라운 계획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 성공과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어질 거라는 것이죠. 사람은 아무래도 잘 되고 내 뜻대로 되면 기분이 좋죠.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하고 안 되고 어렵기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참으로 요즘 세상에 많은데 그 모든 알 수 없는 질병의 원인은 대부분 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는 어디서 얻습니까? 대부분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 얘기 들으면 맨날 왜 젊은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시대가 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물론 예전에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억울해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였어요. 너무 불합리해도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는 시대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래 이해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져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어느 정도의 통념이고 정의였어요. 그러나 요즘은 너무나 보호받고 있고 너무 이 부모님의 울타리에 자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no, 다른 사람이 안 돼, 다른 사람이 이것은 실패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고 또 상하관계가 너무 어려워서 이게 너무 힘드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나 알 수 없는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스트레스가 그렇다라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다양한 요소들이 그 스트레스에게 작용이 되겠죠. 근데 이 믿음의 관점으로 또 이 목사가 사회를 염려하고 기도하는 관점으로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좀 기도의 제목인 것 같아요. 때로는 싫은 소리 좀 들어도 되고, 때로는 실패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반면 거울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넘어지지도 않고 어디 하나 스치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실패다, 오히려 교회 나가면 실패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실패와 성공, 잘 되고 안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셨냐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근데 그 약속을 하셨다는 건 결국에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된다면 이것은 잘 되고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이죠.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해주시겠다. 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다. 너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나이가 75세인데 그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0세 때 그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면 누가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야, 너의 후손을, 너의 자식을, 너의 자녀를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현 시대에 그렇게 응답되어지고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그렇게 돼요. 기도하면 내가 계획했던 그 기도가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게 잘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한다면 지금 100세 때 이삭이 한 명이 아니라 적어도 몇 명이어야 될까요? 10명, 20명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 얻었던 이스마엘을 제한한다면 딱 한 명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아니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는 결국 언제입니까? 출애굽할 당시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적어도 온 가족, 노년과 아이들을 따지면 최소 200만 명 이상 되는 인원이에요. 즉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는 이 출애굽한 이후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걷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 수백만 명이 그 길을 걸으니 얼마나 큰 장관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후의 판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한 200년 후에 우리 후손이 그렇게 응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상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계획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응답이고 잘된 거라고 생각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단 한 명만 그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게다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성도들은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도 등장하고 에녹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생각했던 이 13절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에요. 노아, 에녹 역시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다 믿음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죽었습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건 큰 복입니다. 믿음을 얻고 죽는다는 건 참 달라요. 어제 잠시 한 성도의 가정이 오셔갖고 시어머니가 이제 곧 임종을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두 분의 이야기가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물론 뭐 이별이라고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속상함 때문에, 떠나보낸다는 이 아픔 때문에 막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이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이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확신하니까 막 불안한 막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 가운데 느끼는 건, 야,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건 너무나 큰 은혜이구나. 이 큰 선물을 얻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큰 감사 이후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아니, 지금 믿음을 따라 죽었고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에 따라서 지금 믿음의 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니까 믿음에 대해서 쭉쭉쭉 칭찬이 나왔어요.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 11절,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을 때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건 뭔가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약속을 받은 것인데 지금 이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멀리서 봤다는 겁니다. 멀리서.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고 성공이고 잘 되는 건 지금 가까이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잘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고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게다가 그 약속들을 멀리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은 멀리서 보는데 어떻게 돼요? 환영했어요. 그리고 땅에서 살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스스로 증언했어요. 나는 외국인 같은 사람이고 나그네 같은 인생들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잘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 역시 이 땅에서 바다에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같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그 당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이들은 믿음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 히브리서 믿음의 장 11장에 마무리되면서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또 등장해요. 39절인데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의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증거들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된 것을 다 같이 못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왜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할 때 그렇게 염려하고 접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염려가 해결되고 이 난간이 풀려지고 이 벽들이 무너지고 이 어려움들이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증거는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사실은 믿음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 은혜대로 막 잘되고 좋은 일이 있어서 참 감사한데, 어느 때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짐을 덜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짐을 덜어드리냐면,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면 우리의 증거의 약속의 성취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줄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우리 가운데 극단적인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셨다면 당장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도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없어지기를 바라요. 스트레스는 다른 것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내 계획대로 돼야 되고 내 말대로 돼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관계가 맺어져야 되고 내가 판단한 대로 좀 남편이 아내든 자녀가 들어줘야 되는 것이 스트레스 안 받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면 그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때 이런 일들을 너무나 좋아해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예언가 절대로 이 사건을 폄하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이런 일을 기대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병든 자들이 막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그런 예수님이 동네에 갈 때마다 수백 수천 명이 예수님을 둘러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고 예수님 손이라도 잡고 싶어서요. 요즘 재밌는 게 그 젊은 사람들이 아이돌 콘서트 하면 막 수천 명 하면 막 그 잠실 운동장이든 뭐 경기장 하면 막 차들이나 막 사람들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재밌는 뉴스를 보니까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가 콘서트를 하면 막 진짜 그 동네가 완전히 다 뒤집어진대요. 근데 재밌는 건 끝날 때쯤에 자녀들이 그렇게 차를 다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가려고. 그래서 그 동네가 아이돌, 그러니까 젊은 가수들이 콘서트 하는 것보다 몇 배 더 복잡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 성도님들은 뭐 다 거룩해서 뭐 임영웅이 뭐 아이돌 가수는 관심 없으니까. 네? 그렇게 인기가 많다라는 건 그런 힘을 얻어요. 예수님도 실제로 그런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만들고 싶었어요? 왕으로 모시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과 어떤 그런 영향력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로 또 동네에 들어가시는데 그 동네에 어떤 여인이 있었냐면 혈우병에 앓았던 여인이 있었어요. 우리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우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우리 44절까지 다 붙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읽는데 43절만 읽어보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를 못했던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가 오셨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모여있고 그 당시 여인의 몸으로 이 사람들을, 게다가 저주받는 병이거든요.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 혈우병이라고 하는 병은 그 당시 그 사회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는 병이에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병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그것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돌 던지고 막 손가락질 하는 것을 그냥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 곁으로 몰래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에 가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서서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옷자락을 잡는 행동을 했어요. 옷자락을 딱 잡는데 혈우병이 그 즉시 나은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 상황도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난관과 질병이 있거든.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즉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즉시에 즉시.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이 나간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찾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신앙생활할 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즉시 해결되고,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순간에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사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하면 그 시대에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예요. 모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민족, 그 말 안 듣고 그 교만하고 그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동네를 옮기면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 사람들을 살려주세요라고 했던 민족이,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4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NO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돼. 너는 못 들어가. 지금 이 상황과 보면은 모세의 상황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우리 신명기 34장이에요.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자, 모세는 그렇게 위대하잖아요. 응답을 받는다면 모세는 100번, 1000번, 10,000번을 받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10,000가지가 안 되더라도 단 한 가지 응답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이거 아닐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눈으로만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고 그리로 못 건너간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매달렸는데 저 혈우병 여인이 고침받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결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응답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죽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응답받지 않은 실패자인가요? 아브라함은 그 현 시대에 자녀가 하나님 말씀처럼 모래의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되지 않았으니까 응답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구나 라고 깨달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마 판단했으면 아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모압 땅, 이 이방인 땅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삶에서 알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고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혈우병 여인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놀랍게 은혜를 경험하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또 믿음의 조상처럼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중간중간에 힌트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면이라고 하면 이 기도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까지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에레미야 33장 3절은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은 이 구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세요. 근데 그 다음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고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바람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알지 못하는 일은 알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일은 지금도 알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이후에 그 넘어서 그 계획 가운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역사로 보여주시고 후대에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나 잘 되고 내 계획대로 된다는 것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못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를 듣고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믿음이 더 헷갈리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모압 땅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삭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아들도 내 아들인데, 물론 엄마가 다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밀한 일을 깨닫게 되니까 당장의 인간의 기준으로 응답되지 않아도 이것은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 내가 그 일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만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주님은 누구 편이시라고요? 주님은 내 편이세요. 아멘. 아멘. 놀라지 마라.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일어난 일 때문에 놀랄 필요 없습니다. 겁낼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여러분, 우리 삶에서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은 내 편이시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라는 것이에요. 흔들리는 건 내가 흔들리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것을 만나서 그 모른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모습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하시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 신계의 가운데 나아가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부족한 벽도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과 모든 상황들을 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유하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또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오히려 넉넉하게 그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치열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우리가 패배하고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의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판단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요새 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때로는 혈루병을 앓고 병을 고침받았던 놀라운 그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어진 것을 또한 믿는 우리 성도와 또 때로는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그 믿음의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 지경과 우리의 모든 삶의 치열한 모든 부분 위에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가정과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사업터와 직장 위에 우리가 모든 계획하는 미래 위에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나가는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